오늘 현장 복음 메시지 마무리하면서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랩넌트가 전하는 현장 복음 메시지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정리를 할 건데요. 신앙생활의 흐름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셨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가 가지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것이다. 붙어 있지 않으면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다 버려져서 마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게 붙어 있으면은 열매를 맺게 되고, 그래서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마가다락방에서 주신 그 교훈 아닙니까? 사도행전,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있었던 사건들을 쭉 써놓은 거예요. 그 중에서 13장에서 성만찬 행하시고요. 발을 씻어주시고 성만찬 행하시고 너희 중에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14장, 그 다음 베드로 부인할 것을 예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14장부터 15장, 16장까지 메시지를 주시죠.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 성령으로 함께 할 것이고 성령으로 인도할 것이고 열매 맺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17장에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시죠. 자, 그 다락방 강화 중에 있는 15장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고 계시는 내용일 겁니다. 우리 고등부가 가지고 있는 목표가 뭡니까? 우리 랩넌트 운동의 목표는요, 현장에서 계속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복음 들어가면서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겔 37장 1절에서 11절, 마른 뼈처럼 죽어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이 말씀 때문에 결국에는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 말씀 때문에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될 것이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 이 말씀이 처음에는 잘 안 들어가는 것 같고 처음에는 변화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결국 이 말씀이 계속 차오르면서 랩넌트 전부 살리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모든 현장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 운동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전도 운동하는 거죠. 불신자 살리는 생명 운동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내가 너희로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고 그를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생명 살리는 전도 운동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목표는 생명 살리는 전도 운동이죠. 말씀 운동으로 생명 살리는 전도 운동.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제자들이 계속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우리 랩넌트들이 제자로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전도자에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것을 두고 우리는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경기자 같은, 군사 같은, 농부 같은 랩넌트 제자 일어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다. 이게 지금 우리가 가진 목표죠. 말씀운동, 전도운동, 제자운동, 우리 고등부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것을 두고 우리가 랩넌트 현장 복음 메시지 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랩넌트들을 붙잡고 계속 다락방 하는 것입니다. 다락방에서 현장 운동하고 말씀 운동하고 전도 운동해서 결국에는 우리는 현장 변화시키고 제자 일으켜서 지속적으로 세계복음화 237 치유 서밋 하자. 이 일을 두고 현장 복음 메시지 전체는 신앙생활의 흐름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시작이 뭡니까? 복음이거든요. 복음이 정리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복음의 정의가 무엇인지 이야기를 하죠. 예수 생명, 예수 능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복음 가진 내가 가지고 있는 신분과 권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구원의 확신,
예수의 이름, 예수님의 권세 이거 쭉 얘기합니다. 복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게 좀 왔다는 거잖아요. 특히 이 중에서 기도에 대해서 실제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응답이 시작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중요한 특권이 있다. 기도의 특권 지금부터 누려라. 그러는 가운데 질병도 이길 수 있는 답이 있다.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육신적으로 고난당하는 사람, 마음에 스트레스 받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 우리는 살릴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의 답을 가지고 병든 자 치유하는데 치유할 수 있는 실제 기도에 대한 답을 현장에 전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 가지고 우리는 다락방 문 여는 것입니다. 이것 통해서 지속할 수 있는 다락방 시스템 여는 것을 쭉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신앙생활이 계속 누림 속에서 지속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되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성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삼저주를 해결하는 삼직으로 역사하고 계시고 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속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으로써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응답하고 계신다. 그래서 현장 복음 메시지 흐름입니다. 복음을 설명하고 신문권세 설명하고 기도에 대해서 치유에 대해서 쭉 다루면서 다락방 문을 엽니다. 다락방 지속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에서 신앙생활 시작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누림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돼서 신앙생활 시작했다. 이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누리게 됐다. 그럼 이것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확립되는 응답이 옵니다. 어떻게 해서 이 확립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기도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계속 다져지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틀이 딱 잡혀지는데 열쇠는 뭡니까? 하나님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제자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우리 랩런트들이 말씀 받고 신앙생활 누리는 가운데 제자로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게 뭡니까? 전도가 되어지는 거죠. 전도의 목표가 나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는 삶으로 가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 삶을 랩런트에게 전달해 줘야 되겠습니다. 현장 복음 메시지 1과부터 65과까지 또 우리가 랩런트가 전한 현장 복음 메시지로 해서 1과부터 52과까지의 내용은 전부 이렇게 요약됩니다. 간단한 얘기죠. 그래서 쭉 이렇게 살펴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현장에서 적용해야 되겠냐? 날마다 우리는 관심이 다락방 문 여는 데 있어야 되고 다락방 지속하는 데 있어야 되고 다락방 확산하는 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관심이 다락방에 있어야 되는데 어떤 다락방이냐? 불신자 살리는 전도하는 다락방. 이거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종류의 사람이 온다 그랬잖아요. 불신자도 와야 되고요. 새신자도 와야 되고요. 기존 신자도 와야 되고요. 사명자도 와야 됩니다. 다 와가지고 복음 받고 힘을 얻고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다락방 세우도록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거예요. 계속 다락방 열자는 것입니다. 이 과정 가운데서 그래서 어떤 응답을 받게 되느냐. 중요한 것은요. 다락방에서 많은 사람 살아나는 것도 중요한데 진짜 제대로 된 제자 한 명 나왔다. 이러면 응답받은 거잖아요. 그 다락방 사역 통해 가지고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근데 그 중에 진짜 지속할 제자 한 명 나왔다. 이러면 역사 일어나죠. 유광수 목사님이 병원 전도 해가지고 굉장히 문을 크게 열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 메시지 때 춘혜병원이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정확한 병원 이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병원에 전도 문 열어가지고 거기서 다락방 크게 일어나서 계속 말씀 운동 하다가 이성훈 목사님을 대신 보낸 거죠. 그때는 전도사님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성훈 전도사님이 그 유목사님 대신 다락방 들어가가지고 사역하니까 역사 계속 일어났대요. 어느 정도 역사 일어났느냐 하니까 그 병원 간호사분하고 결혼하셨다고. 그래서 간호사 조장 역할을 하던 간호사가 이성훈 목사님 사모님 되셨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사모님이 되시고 나니까 결혼하고 나서 사모님 되시고 나니까 병원에 계속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병원을 그만뒀더니 그 조장 역할을 하던 사모님이 안 계시게 되니까 다락방이 좀 힘을 잃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슬슬 줄다가 나중에 사모님 뭐 임신하시고 이래가지고 못 하게 되니까 이제는 그냥 그 어느 날부로 다쳤다는 거예요. 다락방에 다쳐가지고. 그래서 그 이성호 목사님, 유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너무 이렇게 막 그 풀 죽은 모습으로 그 목사님한테 이제 사과하러 갔대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뭐 죄송한데 이래가지고 목사님이 열어주신 다락방을 제가 닫아버렸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병원 다락방 닫혀버렸습니다. 이러니까 유 목사님이 이상한 눈빛으로 그래서 제자 안 나왔나? 그 다락방에서 제자 안 나왔나? 이러니까 제자, 우리 사모가 제자입니다. 이랬더니, 그럼 이성훈 목사 자네는 아직도 다락방 모르고 있다. 이 전도사는 다락방 모르고 있다. 다락방이 뭔지 모르는 것이다. 제자 나왔나 안 나왔나? 나왔으면은 그 다락방 열려도 되고 닫혀도 되는 것이다. 제자 찾았으면 됐다. 그래가지고 미안하다 하지 마라. 우리의 관심은 뭐냐면요. 이렇게 해서 다락방 열어가지고 지속 쭉 하는 것도 맞습니다. 우리는 그런 다락방 해야 됩니다. 그 학교 현장에 문 열렸을 때 그 다락방 쭉 끝까지 가는 것. 이거 우리는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진짜 관심 제자에게 있거든요. 현장 변화시킬 제자한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제자를 찾도록 주님이 이 제자를 키우신 거예요. 제자를 찾아내신 거예요. 우리는 다락방 여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다락방 열어서 결국 제자 찾고 세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럼 이 한 명의 제자를 통해서 두고두고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이것을 두고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붙어 있는 운동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붙어 있는 운동이에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 맺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힘든 것 요구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져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내 멍에를 져라. 그랬단 말이에요. 왜냐?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가벼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가벼운 민이라. 이렇게 했죠. 자,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을 짊어지는 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은 너무너무 쉬운 것입니다. 뭐 하라고 하느냐? 붙어만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락방 하면은 무슨 운동하는 것이냐? 붙어 있으면 돼요. 우리 다락방 하는 랩런트들, 대상자들이 뭐 하도록 도와주면 되냐? 붙어만 있도록 도와주면 돼요. 우리가 대단한 실력이 있어가지고, 대단히 사람을 감동 주는 메시지가 있어가지고, 어마어마한 영권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을 뒤흔들 수 있느냐? 그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엄청난 실력이 있고 엄청난 능력이 있고 엄청난 배경이 있어야만 세계복음화 할 수 있다면 아마 세계복음화는 안 될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만난 사람은 가서 증인되도록 했습니다. 대단한 능력이 있어야 되냐? 대단한 지식이 있어야 되냐? 안 그래요. 그냥 내가 생명 가지고 있으면 전달되게 돼 있는 거예요. 열쇠는 뭐냐? 붙어 있는 겁니다. 실력 없어도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돼요. 능력 없어도, 잘 안 돼도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돼요. 역사 안 일어나도 붙어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세우느냐? 붙어 있는 제자 세우는 것입니다. 역사 일어나면 감사하죠. 증거 나타나면 감사하죠. 안 나타나도 상관없다. 나는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것이다. 그런 제자 세우면 됩니다. 우리가 그런 사역자가 되면 돼요. 우리가 그런 사역자로서 능력 없어도 그리스도께 붙어서 말씀 계속 따라가면서요. 이번에는 현장에 붙는 겁니다. 현장에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계속 현장에 붙어 있어라. 증거도 안 나타나는 것 같고 열매도 안 맺히는 것 같아도 다락방 안에 한 사람에게 붙어 있으면 돼요. 우리가 사역하는 대상자, 렘넌트 한 사람에게 계속 붙어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변화시키실지 몰라요. 우리가 하고 있을 때 아무 역사 안 일어나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다음에 하실 거니까요. 우리는 붙어 있는 사역 해주는 겁니다. 그 렘넌트가 붙어 있도록 해주는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붙어 있어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사역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도 붙어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락방 전도운동 일어나는데 가장 귀하게 응답받고 쓰임받는 사람 누구냐? 저는 많은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앞서서 사역하시는 응답 많이 받으시는 분들도 너무 귀하시죠. 근데 그분들만 있어가지고는 우리 전도운동 지속 잘 안 될걸요.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열매도 없고 증거도 없고 계속 상가 2층에서 지하에서 상가 5층에서 교회하면서 몇 년이 지나도 숫자가 안 바뀌고 몇 년이 지나도 그냥 그 스타렉스 2010년 뭐 2007년 스타렉스 이거 몰고 근데 집회 때마다 항상 나타나시고 이렇게 해서 하시는 분들 있죠. 그 자세히 좀 죄송하지만 어떤 면에서는요. 그 보면은 메시지도 뭐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을까 이럴 때도 있거든요. 유 목사님 막 메시지 나오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막 어려운 단어들 막 나오거든요. 숫자 많은 거는 외우면 되는데 단어가 어려운 게 나와요. 막 플랫폼 뭐 이러고 하면은 막 아니 뭔 말이지 뭐 이런다니까요. 미디어, 컨텐츠, 플랫폼 뭐 이러면요. 여섯 도구 있잖아요. 이때가 제일 많이 그 카오스였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여섯 도구 이게 도대체 뭐냐 해가지고 막 물어보시고 이러시더라고요. 실제 그랬어요. 많은 어른들이 사실 뭐 영어도 잘 모르고 그리고 뭐 경영학적인 개념도 잘 모르는데 아니 뭐 그 아웃소싱이 뭐지? 아니 뭐 레버리지가 뭐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들 귀하신 목사님들의 특징이 본인 이해 안 되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는데 근데 가면 현장에서 또 몇 명 안 되시는 그 성도님들한테 또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가가지고 이번 주에 메시지 이게 나왔는데 하면서 막 그 봐라 레버리지다 이러면서 막 베슬이다 뭐 이래가지고 본인도 이해 잘 안 되고 성도들도 잘 이해 안 되는 것 같은데 한단 말이에요. 계속. 그래가지고 그 성도 몇 분 안 되시는데 그 중에서 막 할머니들 많이 계시는데 막 LBP, NPO 뭐 이러면서 막 하면 서로 다 못 알아듣는데 근데 또 계속 데리고 나오신단 말이에요. 계속 데리고 집회 가신단 말이에요. 저는 이분들의 상급이 하늘나라에서 엄청 클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잘나가지고 사역 잘해가지고 훌륭한 분들 중에서 나간 사람 많습니다. 자기 사업 차린 사람 많아요. 초창기부터 그랬어요. 우리 다락방은. 어느 교회다 누구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죄송하고 초창기부터 그랬어요. 핵심했던 교회도 그렇게 해가지고 다락방 나갔잖아요. 서울 핵심했던 교회 오래 전부터 하셨던 분들은 아시죠? 그 이후에도 막 줄기차게 뭐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무슨 팀 해가지고 막 박바울 팀 나가고 당세복 팀 나가고 뭐 좀 잘 된다 싶으면 막 나가고 이랬거든요. 근데 세계복음화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단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냐? 붙어있는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는
뭔가 많은 것을 할 수도 있고 뭔가 위대한 것, 대단한 것을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붙어 있는 것을 원하신다. 이 복음에 붙어 있기만 하면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생명이고 이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반드시 언젠가는 복음 안에 복음 자체에서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있으면 감사하고 우리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천국에서 상급 다 받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 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위해서죠. 그 여정 속에 우리가 그 한 단계 담당했다. 한 시간표 담당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 세울 겁니다. 우리 중에는 역사가 일어날 사람도 있고 다 그렇겠죠. 근데 우리의 진짜 목표는 우리 주님께 붙어 있는 것으로 행복한 것. 우리가 그런 사람이잖아요. 내가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거 외에 더 필요한 거 뭐 있습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붙어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그게 너무 행복해서 이 복음 운동 속에 전도 운동 속에 어떻게 하면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까 하면서 붙어 있다 보니까 어느 날 다락방 문 열리고 역사도 안 일어나는 것 같은데 이 다락방 계속 붙어 있다 보니까 나오는 사람 제자 한 명 나오는데 이 제자 한 명 계속 붙여가지고 유 목사님 메시지 듣도록 자꾸 붙이고 훈련 따라 붙도록 계속 붙이고 우리가 뭐 대단한 훈련합니까? 붙이는 거죠. 붙였더니 본인이 알아서 붙었어요. 나중에 가서 역사 일어나요. 그 자리에 내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우리는 축복받은 전도자이기 때문입니다. 귀한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현장의 흐름 바꾸는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많은 렘넌트 살리는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렘넌트의 신앙생활이 시작되고 누려지고 렘넌트가 제자로서 확립되는 역사 있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가는 곳마다 다락방이 열리고 제자 나와서 주님께 열매를 돌려드리는 역사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감당할 힘도 주셨습니다. 날마다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어있는 자 되게 하셔서 신앙생활 지속할 수 있도록 전도 운동할 수 있도록 다락방 운동할 수 있도록 제자 세울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격 있다 해주시고 축복의 대열 속에 서게 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성령으로 인도해 주옵시며 오직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시며 오직 권능을 받게 하사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 끝까지 붙어 있으므로 주님께 열매를 맺어 돌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만나는 현장의 렘넌트들의 삶이 이 제자의 삶이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